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네, 사실 금요 묵상 모임에서 나눴던 내용을 다시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전하기 전에 백성들이 왕에게 불러주는 노래라고 이렇게 설명이 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왕을 축복하고 내보내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왕과 백성의 하나의 공동체로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왕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 백성들도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뭔가 좀 뭉클한 것이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했던 행위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같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성소를 항상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갔던 다윗의 모습이나 번제와 소제나 이런 것을 드릴 때 다윗의 마음이 그냥 좀 느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 나갈 때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너무 뭉클하고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집이 재계약을 하게 돼서 은행 대출 연장을 하러 은행 일을 보면서 마음이 약간 울적해졌어요. 다음 계약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집을 옮겨가는 것이나 이곳에 계속 있는 것이 다 재정적으로 저에게는 다 부담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조금 어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밥을 하면서 아니면 출근하면서 아니면 유튜브 보면서도 그냥 문득 생각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있고 그리고 좀 어려운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을 주님께 더 두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도움을 받기 원하는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제가 원하는 도움들, 제 월급이 오르고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이 오고 이런 도움을 받고 싶은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함을 받아서 오는 도움을 받고 싶은지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 마음은 월급이 올랐으면 좋겠고 부모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그동안 받았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불쌍함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마음이 이제 조금 정리가 되면서 제가 교회에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일을 주문했어요. 주중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 철야를 드리고 금요 철야가 아니고 금요 묵상을 마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저에게 그 재정을 보내주신 것을 보고 제가 그 전에도 또 도움을 받은
일도 있었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마음에 응답을 주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고 알고 있다. 그렇게 사인을 보내주신 것 같아서 많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 이런 도움과 이런 것들이 다른 믿음의 지체를 통해서 그리고 자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을 한 명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공동체 지체들 돌보고 싶고, 또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신교회가 너무 귀하고 복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더 진실되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내 마음을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다윗과 같은 마음의 태도를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주님의 성품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성장되어서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도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껏 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함부로 판단하며 사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주님께 더 많이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배우고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이죠.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는 어디에 있는가? 빌레몬서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 예, 역시 은혜가 있으니까 막 받아주네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빌레몬서 1장 2절 하반절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 이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왔듯이 골로새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골로새는 골로새서도 생소한데 골로새는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골로새가 어딘 줄 알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막 자료를 보게 되고 막 요즘 유튜브가 잘 돼 있으니까 막 보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또 어디야? 터키 지방에 에베소가, 지금도 에베소는 큰 도시라고 해요. 에베소가 큰 도시고 거기서 이제 좀 100몇십 킬로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고 히에라폴리스가 있고 라오디게가 있고 이 세 도시가 조금씩 있대요. 근데 지금은 골로새는 되게 이제 좀 황무하고 도시의 흔적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제가 이제 대한민국을 웬만하면 다 돌아다녀 봤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그래서 이 경북 내륙 지방으로 가려면은 이 교통 결절 지역이 어디냐면은 동대구예요. 동대구. 이 동대구에서는 모든 교통이 다 가요. 그래서 옛날에 막 경북 내륙에 강의하러 막 다녔거든요. 영천시 이런데 여러분 모르시죠? 막 그런데 가려면은 동대구에 이제 이렇게 그때는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밤차 타고 동대구에 내려요. 그리고 아침 첫 차를 타고 영천으로 가는 거예요. 오전 강의를 위해서. 그 전날 밤에 출발해가지고 무궁하고 첫 차를 타고 그래서 동대구에서 영천으로 가서 흔들흔들 그 차를 타고 갔던 그 아침에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영천, 상주 이런 데를 골로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에베소가 동대구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2년 정도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는 직접 가지 않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가서 개척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고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다고 하고 그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사실은 오네시무스 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한두 주만 지나도 까맣게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 삶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유머는 남아. 오네시무스는 남을걸 아마. 오네시모 그 다음에 바울 이렇게 했고 이제 빌레몬 왔어요. 네. 오늘 설교문의 마지막에 조금 유머로 마무리해가지고 제가 밴드에다 그 유머를 설명했잖아요. 네, 좀 후회스러워요. 유머로 할 상황이 아니에요. 빌레몬 너무 훌륭하고 딱 아시겠죠? 빌레몬이 계속 언급돼 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네이버에 빌레몬을 치면 라이프 사전이라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사전인 것 같아요. 항상 그 기독교에 관한 자료가 그 사전에 인용해서 뜨거든요. 빌레몬이 떴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통 전승들을 조금 잠깐 기록해 놓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빌레몬은 나중에 박해 때 돌에 맞아 순교했다. 가족 모두가 가족들이다.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을 또 분위기 이렇게 다운될 줄 몰랐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을 볼 때 뭐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받아준 빌레몬 이렇게 뭐 주인이고 이러니까 당연히 좀 부유하고 집에서 교회가 있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유하고 이런 거 있을 텐데 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게 좋다. 저도 빌레몬 하면 바나바가 막 떠오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아닐까? 기꺼이 자기의 부유함을 나눌 줄 알고 막 이런 사람. 근데 부유하고 이러니까 막 좀 마음에 이렇게 막 궁핍함이나 막 어려움이 이런 게 아니라 넉넉하게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뭐 비슷비슷한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룻기에 나오는 나이 들면 이름이 안 떠. 보아스, 집사님 훌륭한 보아스, 바나바, 또 오늘 빌레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넉넉하고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의 빌레몬을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니까. 그리고 빌레몬의 그 따뜻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빌레몬의 따뜻함, 사역자 따뜻함을 구분할 수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사랑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오네시모를 용서한 게 빌레몬 개인의 따뜻함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바울이 요청하는 게 뭡니까? 빌레몬서에서 형제로 받아달라.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님 믿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 너의 동역자로 받아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을 하고 빌레몬이 기꺼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훌륭한 사역자가 됐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뭐 두 가지로 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역하시면 되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역을 안 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나 중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역을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그 사역 가운데에서 이렇게 할 때마다 내 삶도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타고나기를 좀 좋게 성품이 좋게 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질적인 약점이 있긴 하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권능에 붙잡혀서 열매와 은사로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럼 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교회에 모여서 다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조금 위축돼. 나는 안 괜찮은데 막 이렇게. 네, 빌레몬이 되게 좋은 사역자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 사역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은혜는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흘러오고 또 흘러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에 분 보면서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은 빌레몬이시군요. 아닌데? 정말 그러지 마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니 빌레몬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 좋은 사역자시군요. 아니 이제 지금 당장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열매가 풍성하게 될 거라 믿고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빌레몬이시군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마지막에 마가를 부탁합니다. 웬 빌레몬 이야기에다가 웬 마가? 좀 이렇게 설교문을 약간 낯설게 시작하고 싶은 어떤 의욕이 있었던 것이죠.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전에도 당부했듯이 마가가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골로새서 4장 10절 하반절이에요. 이게 골로새서 내용이거든요.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전에도 당부했듯이 마가가 그곳으로 가게 되면 골로새 교회죠. 그곳으로 가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석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가 바나바를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마가를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겠죠. 마가를 맞아달라,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부탁하는데 마가를 소개할 때 바나바의 생질, 개역 개정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오늘 쉬운 성경에는 바나바의 사촌, 이제 이 조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원어적 조카라는 번역도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원어적 의미로 하면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사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학자들이 정말 열심히 번역했거든요. 쉬운 성경이 그래서 좀 권위가 있고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사촌 마가다 이렇게 소개했단 말은 뭐예요? 골로새 교회가 바나바를 아니까 그 바나바의 사촌 마가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겠죠. 축복합시다. 여기서 자꾸 유머가 떠오르고 바나바는 누구요? 막 이러면 도와주세요. 그 예능에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쌀로 밥 짓는 이야기. 쌀로 밥을 짓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쌀로 밥을 짓죠. 그런 이야기는 예능에서 하면 안 된다. 재미가 없어. 또 하면 안 되는 이야기, 모르는 사람의 모르는 이야기. 예능에 나왔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이야기를 막 모르는 이야기를 해. 그러면 누가 그걸 듣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아는 사람의 아는 이야기. 제일 좋은 이야기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이야기. 바나바는 다 알아.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야. 바나바는 어마어마한 지도자. 바나바 다 알아. 근데 마가 잘 몰라. 네? 바나바의 사촌이다 이 사람이. 오 그래? 막 이렇게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어떤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알려지기 전인가 보죠. 근데 이 마가를 소개할 때 바나바의 사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더욱더 주목하는 게 뭐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바나바를 어떻게 알아? 이게 좀 궁금한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이후로, 이거 싸운 이후의 이야기잖아요. 싸운 이후로는 둘이 다시 만나지도 않고 아무 관련도 없을 것이다. 왜? 성경이 더 이상 나오질 않으니까.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전혀 싸운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너네 알지? 정말 좋은 분이야. 이렇게 바울이 막 자기 영향력하고 개척된 교회들한테 바나바와 싸운 내용으로 바나바를 험담했으면 이렇게 소개하겠습니까? 바울이 바나바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가를 소개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이게 생각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에 관한 어떤 사역의 내용을 막 쓰니까 바나바는 전혀 기록을 안 남겨요. 물론 이제 외경에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하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바나바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죠. 빌레몬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골로새 교회가 작은 도시에 있는 교회고 지금은 흔적도 없으니까 이 골로새서가 남아있다는 너무 놀라운 거죠. 몇천 년에 걸쳐서. 그만큼 이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가 좋았다는 소리겠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너무 문제가 많아도 남아있기도 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의 어떤 그 위대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조건 없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강건하게 하고 멋지게 하고 역사에 남게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가서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강건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그 현장의 어떤 삶의 현장의 압도적인 거에 작게 보일지 몰라도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강건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바나바가 전혀 자기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남겨놓은 그 사역의 흔적이란 게 뭘까? 근데 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안 남길까? 이렇게 생각할 때 바나바를 너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바나바를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은혜를 아는 바나바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조건 없는 사역의 섬김을 받은 교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문 서론의 마지막 줄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거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네. 당황스럽네요.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배우고 복음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설교가 끝날 때쯤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에 밑줄 그어놓고 했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쨌든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다 이렇게 바울이 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에바브라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지만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조건 없는 사역의 힘과 영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 바울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기뻐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기뻐한다 이렇게 빌레몬서는 말씀하십니다. 5절이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축복합니다. 바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내용을 여러분 찾지 말아요. 열심히 찾고 있는 것 같아. 찾지 마시고 일단 설교를 들으십시오. 설교문 태고를 여러분하고 하는데서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7절에서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4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여러분 축복합니다. 7절 8절 읽어드릴까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골로새 교회 믿음과 사랑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도 쓰고 골로새도 썼는데 빌레몬을 향하여서도 너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저는 좀 살펴본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빌레몬이기 때문에 빌레몬의 사역과 골로새 교회 안에 그 사역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의 어떤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사역이 진행될 때 그 영향을 받는 공동체 식구들도 다 함께 그 영향을 받는 것이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네시모를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오네시모를 바울의 요청을 따라 빌레몬이 용서하고 받아주고 지도자로 인정해 준 것이죠. 그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의 용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의 멤버들 중에는 빌레몬과 관계된 사람들이 대다수이고 많이 있을 텐데 아마도 빌레몬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은 자기의 종들에게도 다 복음을 듣도록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고 오네시모가 되게 좋은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공동체 안에는 빌레몬을 통하여 빌레몬의 사역을 통하여 흘러갔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께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님의 권능, 그 열매와 은사가 흘러갈 때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누군가 그 사역의 현장을 볼 때마다 되게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명신교회 오늘 외부 강사들이 다 말해요. 와서 막 기도하고 이제 외부에 알려지기는 김길 목사가 되게 설교할 때 좀 분명하게 설교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김길 목사 한 사람만 분명하고 대부분 다 이렇게 있을 거다 생각하고 막상 기도하고 오면 다 약간 와서 저한테 쫄아서 말해요. 확실히 좋은 강사들인 거 확실해요. 강의하러 오기 전에 미리 저한테 말해요. 교회가 조금 약간 사역자들이 모인 교회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냐고. 맞다고. 와서 막상 보면 다들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가득 있다는 거야. 좋은 사역자들이 가득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명신교회는 사역자들의 사역하는 교회다. 이미 자리 잡혀있죠. 그래서 만약에 명신교회가 칭찬받는다 성경 안에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은 교회들을 막 칭찬하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하잖아요. 칭찬 명신교회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인지 훌륭한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교회인지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 봤을 때 그 사역마다 되게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사역을, 우리들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빌레몬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본다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빌레몬이니까요. 빌레몬이 다 했다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교회의 지도자고 사역을 꾸준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빌레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골로새서 1장 4절 번역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때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네시모의 지난 시간에 대해 용서하고 지금 지도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이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지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도망친 노예를 향한 인정. 이게 뭔가 한자를 일부러 넣어놨어요. 한국말은 다 한자가 있잖아요. 도망친 노예를 향한 어떤 불쌍히 여기는 인지상정, 그거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마다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흘러갈 줄 믿습니다. 설교문 2번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개역 개정으로 읽으니까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제 편지를 썼는데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말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잘 사역하고 있는지를 듣고 기쁘다는 거예요. 빌레몬을 향해서 되게 기쁘다는 거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이어진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게, 야, 너네가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막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며 너무 기쁘다. 잘했어. 근데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내용이 이제 골로새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읽기는 은혜스럽죠. 근데 뭔 말인지 조금 헷갈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 읽었더니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메시지 성경 읽었더니 전혀 딴 내용이야. 번역이 너무 의욕으로 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내용은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번역한 분이 이제 좋은 장로교 목사님이고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적 내용 안에서 바울의 편지를 원어로 깊이 이해하고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번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 번역도 좋았기 때문에 제가 옮겨놨어요. 싫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아름답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다 옮긴 건 아니고 제가 중략해가지고 제가 옮겼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는 힘, 기쁨이 넘쳐나는 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힘입니다. 어떻게 전혀 딴 내용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 너무 기쁘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온대요. 저도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뭔가 문자를 보내잖아요. 아우 성도님들이 지혜로워요. 문자를 던져놔. 알려놓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걸 품고 기도할 거라는 기대를 하죠. 좋은 기대예요. 기도가 깊이 될 때도 있고 조금 짧게 될 때도 있고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되지? 무슨 일이 있나 하면서 어쨌든 던져놓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청년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딱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하게 알려드리지 못했는데 이만저만한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우 훌륭해요. 청년들이 지혜로워요. 미리 알리면 간섭받을까 봐.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나서 알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간섭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내고 나서 알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제가 품고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아, 이 친구 좀 미리 알았다면 좀 더 도와줄 걸. 교회가 함께 보호하고 섬겼으면 어땠을까. 뭐 간단한 내용이 독립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 멋지구나.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아, 너 대단하구나. 멋지구나. 아, 기도할게. 우리 애들은 40대들하고 우리랑 살겠다고. 그런데 독립하라고 내보낼 수는 없잖아. 쫓겨난다는 느낌을 할 건데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되게 멋지다. 뭔가 삶의 소중한 성취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막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에 막 선명한 생각들이 떠올라서 기도하게 돼요. 축복하게 돼요. 예. 바울도 아마 그랬나 봐요.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듣자면 이렇게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전도가 어떻게 됐고 그래? 우리가 골로새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기도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듣고 이제 에바브라가 전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기고도 전달해 주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가 막 되는 거죠. 바울 안에. 네. 기도가 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9절의 하반절의 개역개정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엄청 좋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뜻에 맞는 지혜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너무 벗어난 번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지난주에도 아마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나요? 바울이 딱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빌레몬을 향하여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그 사건을 볼 때 아마 하나님께서 잠깐 너를 오네시모가 도망쳤지만 오네시모가 너의 영원한 믿음 안에서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냐, 그것 때문에 하신 거 아니겠냐, 이렇게 바울이 이해하고 하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이 바울에게 있다고 이렇게 좀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울은 본래 그런 안목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다현자매님이 대학원 시험 볼 때 간증할 때 시험 보기 전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잘 모르는 질문이 나올 것 같고 자기는 그 어려운 대로 반응할 것 같은 느낌이 떠올라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잘 감당하도록 막 기도해가지고 결국 현실에 가서 딱 그런 상황에 왔을 때 잘 대응해가지고 합격을 했다, 나눴잖아요. 근데 정숙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 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통화할 때 자기에게도 그런 일이 결국 사기관으로 승진하셨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명신교회 오면 다 이렇게 잘 되는 줄만 알아. 근데 그거는 아마 100번에 한두 번이고요. 대부분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신앙 훈련이라는 게 대부분 뭡니까? 안 될 때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들 성도님들께서 안 될 때는 명신교회에 있는데 잘 되면 떠나. 잘 될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나 봐.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숙 권사님도 그런 것을 사모했다는 거죠. 뭔가 상황을 위해 기도할 때 뭔가 자기 마음 안에 그 상황을 주신 어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을 향해서 미리 자기가 좀 기도하면서 대응할 수 있겠는데 이번에 그렇게 잘 감당했다. 사기관으로 승진한 그 상황이 저한테 계속 세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약간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막 순간순간 달라지고 이러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기도대로 발표가 나고 이렇게 되게 승진해서 파견 나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결국 이제 기도하신 대로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우리도 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이 상황에 영향받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좋겠다. 근데 바울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문 2번에 두 번째 줄 읽어드릴게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일을 해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점점 하나님의 방법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이제 집사님이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집을 이제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 근데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크다고, 목사님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고 나중에 제가 연락해서 기도했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거여서 지금 상황은 어떠시냐고 물어봤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헌금을 보내셔가지고 이제 제가 성도님께 헌금을 또 나눠서 보내드리고 이럴 때 집사님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인테리어 업자가 나흘을 잠수를 탔다는 거예요. 이미 아마 돈까지 다 지불하고 했는데. 그래서 고민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법적인 어떤 걸 이렇게 따져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 맞아요. 배째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희 전세로 살긴 했지만 욕실에 타일이 위에 2장 깨졌을 때 주인이 보내주겠다고 왔죠. 2장 고쳤어. 수리는 간단해. 한 10몇 분 만에 끝났어. 근데 테두리를 안 쳐줘. 실리콘 작업을. 다음 주에 오겠대. 안 올 것 같아. 안 왔죠. 그래서 바로 연락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기도한 다음에 주중에 아이고 너무 바쁘신가 봐요. 다음 주에 오겠대. 안 올 것 같아. 안 왔죠. 그래서 또 막 기도하고 아유 바쁘시겠죠. 제 안에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죠. 아, 이분이 일당 받고 또 이러실 텐데 여기 잠깐 이거 테두리 치고 5분 만에 치려고 왔다 가면은 하루가 깨지니까 너무 고생스러우시고 막 기도하고 너무 바쁘시죠 했더니 다른 사람 보내겠대. 올 것 같아. 와가지고 5분 만에 끝나고 갔죠. 이게 저도 배운 거죠. 이거를 막 주인한테 막 이야기하고 그 당사자한테 전화해 왜 안 오냐고 이렇게 해결할 게 아니에요. 그럼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 사람은 배째라는 식으로 당신이 하라는 식으로 아마 이렇게 하고 나 모르겠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뭐 테두리 안 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겁니까? 어떻게? 효과적이죠. 그리고 뭔가 방해가 있다고 한다면 되게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느낌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어떻게 기도하면서 풀어갈지를 신중해서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러실걸요. 이 문제가 사소하게 보여도 조금 심각하게 보여도 이게 얼른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압박감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걸 풀어갈까 고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대요. 마음 어려웠지만 잠수 타고 나흘 만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자기 집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줬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 내용을 저한테 말씀 안 해주시면 전달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 되게 그분한테 인테리어 업자한테 공감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집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공감하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아마 일이 일사천리로 됐겠죠.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이 일들을 어떻게, 이게 사소한 일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 그 안에 영적인 원칙은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은. 그러면 중요한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신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세 번째 줄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뭘 먼저 알게 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 따라서 내가 전에 했던 방식대로 대응한다면 이 문제가 효과적으로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걸 안다는 건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건 쉽지 않아요. 전에 경험했어도 이번에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전쟁에 절 휘말릴 때가 전에 너무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안 돼. 전에 가족끼리 뭔가 소중한 시간 보내고 너무 행복했어. 이번에 안 돼. 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전에 너무 좋았던 기억을 반복하려고 할 때 그게 안 되면 되게 짜증이 나거든. 하나님의 일하시면 잘 할 수 없어. 방해도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배워가는 건 뭐겠어요? 1, 2, 3 1, 2, 3, 4 ABC 그리고 결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내 연약함대로 내 해결 방식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가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수해가는 거예요. 함께 배워가면서 경태 형제님이 그냥 이 부분에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면서 듣고 있어요. 괜히 이야기 안 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에 5번째 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이 넘쳐나는 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온갖 밝고 아름다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힘입니다. 견디는 힘. 이 개역 개정에도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오 견뎌 이게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니 이거 5분이면 테두리 칠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해줘가지고 욕실 우리로 하니까 못 쓰게 하나. 지금 3일째 못 쓰고 있고 벌써 일주일째 못 쓰고 있고 이걸 못 견디잖아요. 어떤 면에서. 아니 성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게 아니라 너무 불편하고 이 사소한 것도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것도 그러고 이 마음이 흘러오는 것을 우리가 못 견뎌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그런 것은 중요치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중요치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있는 오히려 좋은 점 뭐예요? 이걸 어떻게 예수님의 도우심 받아서 풀어갈지? 그리고 풀어갔을 때 제 느낌, 오 사고 안 쳤어. 안 싸웠잖아. 주인하고도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당사자하고도 어려울 수도 있고 관리사무소하고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하고도 그런 일 없었어. 잘 견뎠지. 그리고 어때? 그 사람이 와서 결국 문제 해결하고 우리는 즐겁게 했지. 이 모든 과정을 그 사람도 알고 이게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좋아하면서 그 사람 떠날 때 제가 또 뭐 이렇게 뭐 홍삼 스틱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금만 집사님 주신 거 제가 먹기도 하고 남 주기도 하고. 홍삼 스틱 하나를 준 게 한 꽉을 줬어요. 아내가 당황하더라고. 여보 그거 몇만 원인데. 그분 장바에서 일하신 비용보다 그게 더 큰 것 같아. 인내한다는 게 우와 성질 나지만 꼭 참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중요해지고 예수님께서 일하심이 중요해지고 나는 그것을 신중하게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견딜래서 견디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이 상황을 그리고 나중에 뭐가 기뻐요? 예수님이 역사하셨네. 다음번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연약함이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기쁜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기쁨이고 힘이고 막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막 감정적으로 참아 이런 게 아닌 거죠.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아름답게 번역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어두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름답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안 아름다워요? 제발 사형리 그 전도 책자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좀 이게 아름다움을 봐봐. 14절 말씀 개역개정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속량은 해방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아름답게 개역개정이 번역을 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골로새 교회는 이게 얼마나 살아있는 내용. 오네시모 봐봐. 오네시모가 그 증거잖아.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종들은 얼마나 오네시모가 소망이겠어요. 아마 그 이름 없는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 설교문의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넣었다는 건 뭔 의미하겠습니까? 다음 주는 골로새 교회 바울이 강조했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전하고 다른 설교의 내용으로 옮겨가리라.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개역개정의 내용으로 소제목을 삼았습니다. 지금까지 가능했던 모든 빛나는 믿음과 사랑, 새로운 삶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흑암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개역개정에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쉬운 성경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이렇게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제가 옮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의 근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그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 가득하게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고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삶 속에서 사역이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 능력과 뜻이 흘러갈 수 있게 통로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빌레몬을 보았는데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사역의 현장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예수님의 그 성품과 능력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수고로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살아계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통치하심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립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30, 2단지 상가 206호입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 후 캠퍼스별 모임, 식사, 청소가 있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 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의 안내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도시 기도 모임을 진행 중이십니다. 그 다음 주에는 김정숙 권사님 오셔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섬겨주시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도 좀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간증도 해주시고, 공무원에게 있어서 석유관은 꿈이죠. 이제 고시를 바로 합격하면 바로 석유관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승진해가지고 오늘 평생에 걸쳐서 결국 서기관 되시고 이제 은퇴하거든요. 저희 형님도 보건직 공무원 9급으로 공무원 시작해가지고 담양군 보건소장 하면서 서기관으로 은퇴를 했어요. 네. 그 느낌을 조금 알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섬기고 싶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면 그 우리가 바자회 작은 바자회 좀 하기로 했는데요. 북한 학교 가시는 간사님께서 헌금하기로 했는데 그때 점심도 이게 이용복 집사님이 섬기고 싶다고. 사실 제가 좀 부탁도 드렸어요. 이용복 집사님한테. 그 작은 바자회 할 때 고데기나 이런 거 좀 보내달라고. 옛날에 이용복 집사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그 사업장에 계신 막 그 유닉스 전자 유닉스 전자에 감사하시고 이제 가족 이제 아버님이 창업자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회사를 이제 대표로 계시거든요. 이연박 집사님이. 근데 그래서 아유 생각하고 있다고. 고데기뿐만 아니라 보내기. 이걸 듣고 너무 또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자회 때 이렇게 한데 섬기셨다고 해서 제 생각에 다음 주 우리가 이제 교회 재정으로 보통 점심을 먹잖아요. 다음 주 교회 점심하고 그 다음 주 교회 점심 비용을 모아서 기본적인 헌금을 하고 이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조롱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